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을 마구 때려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직생활 40년을 마감하고 은퇴한 저희 큰 누나도 작년 말에 미술 시간에 가위를 들고 다른 친구를 위협하는 아이를 혼냈는데 그 아이가 선생으로부터 정서학대를 당했다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은퇴를 앞두고 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아이들이 참 무섭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짓을 벌이면서도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감옥 안 가라는 뻔뻔한 태도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질도 다양합니다. 단순 절도나 폭행은 기본이고 성폭행, 납치, 성매매 알선, 뺑소니, 심지어 살인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미국은 한국보다 소년 범죄가 더 심각합니다. 한국처럼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 엄격한 사법제도로 아무리 엄벌에 처해도 미국 사회의 흉악스러운 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문열 씨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미 아이들은 초등학교 학급 안에서 이 사회의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사악함이 그 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작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순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용된 우리말 돌이켜로 번역이 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는 전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의 순진함 또는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진함이나 순수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예로 든 것은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에게는 사실 사회적 지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이 인권 헌장도 있고 아동보호법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 그 자체로 존중을 받는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는 노동력이나 군사력에도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존재였고 어린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빼고 셌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논쟁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가지고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청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과 힘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놓고 각 당마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만 대선 후보 경선에 13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서로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흠집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음모를 꾸며서라도 권력을 잡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서열 의식이 강해서 밥을 먹을 때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고 낮은 사람은 하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도 서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지 눈치 보기가 일쑤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서열 문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입니다. 툭하면 너 몇 살인데? 라고 묻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존댓말을 써야 하고 반말을 들어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우월의식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고 어떤 은사적인 것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열의식입니다. 직분에 따른 서열의식도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 권사, 집사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수직적인 서열이 생겨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수평적 질서 속에서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늘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결국 권력의 충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은찬이가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마 계속합니다. 해 안 합니다. 그럼 저는 화가 납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저 자식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목소리가 높아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남편의 권력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욕망, 즉 힘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나라이며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개국공신이 된다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듯이 늘 힘과 권력에 대해 목말라 하던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질문은 오늘의 본문처럼 주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런 지위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치도 없으며 힘없고 무력한 존재인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조차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나라이고 내 것을 포기하여서 상대를 부요하게 하는 나라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이 섬김의 각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비굴해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섬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도 참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참 섬김인지 또 어떤 것이 힘에 굴복하여 억지로 행해지는 섬김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면서 이해관계에 의하여 또는 자신이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섬김의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가짜 섬김은 잠깐 동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어도 결국 그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짜 섬김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참된 섬김은 사람들 속에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아름다운 성품을 깨어나게 합니다. 19세기 영국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확장할 때 아프리카 대륙에는 2명의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식민지의 총리로서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옹호하며 원주민 학살과 노예 무역, 다이아몬드를 강탈하는 일에 앞장섰던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있었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영국의 아프리카 침략과 원주민 학살을 반대하고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세실 로즈는 영국 사회로부터 애국자로 칭송을 받았고 리빙스턴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의학 박사이자 신학자였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밀림 속에서 살아가던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 자신도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역사는 세실 로즈를 잔인한 학살자로 평가를 했고 그를 통해서 감명을 받거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락하고 편안한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밀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성심을 다해 그들을 섬겼던 리빙스턴의 그 섬김의 삶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졸업한 휘문중학교의 교훈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은 큰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 작은 사람, 소인배가 아니라 큰 사람, 대인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위대한 정신과 만나게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친구도 팔아먹는 비열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정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정신과 만나고 그를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위대한 정신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곧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신을 감추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무력해 보이는 그 섬김의 삶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참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